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어떤 건물을 보고 놀랄 때가 가끔 있죠. 저는 서울에 와서 63빌딩을 보고 한번 좀 놀랬던 기억이 있고요. 최근에는 비 오는 날에 롯데빌딩을 봤는데, 앞을 지나갔는데 되게 좀 두렵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요즘 건물보다 외국에 있는 오래된 건물을 보면 아마 이런 감정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대단하다,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금년 2월에 베트남을 갔다 왔는데, 사실 그 전에 외국에 나간 건 200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24년 만에 외국을 갔습니다. 24년 전에 어디를 갔냐면 성지 순례를 갔었습니다.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이렇게 갔는데 세 곳에서 아주 놀라운 건물들을 봤습니다. 이집트에는 피라미드가 있죠. 사진을 한번 볼까요? 저기 피라미드와 스핑크스가 있는데 이집트에 있습니다. 이 돌을 쌓아서 만들었는데 돌 하나가 사람 키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건물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건물, 지도는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입니다. 페트라는 돌을 쌓아서 만든 건물이 아닙니다. 큰 바위가 있는데 파내어서 만든 건물입니다. 도시 전체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아마 신비로움을 생각하면 페트라가 훨씬 더 신비로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제가 가서 특별하게 느낀 건 예루살렘입니다. 다른 도시보다 예루살렘이 훨씬 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예루살렘이 더 웅장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닐 겁니다. 예루살렘은 아주 웅장하거나 화려한 도시는 아닙니다. 성경이 나타난 역사의 현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거룩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 도시가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을 가도 하나님의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있던 자리에 이제 이슬람의 모스크가 있습니다. 더 이상 성전의 흔적은 없습니다. 자, 예루살렘 사진 잠깐 보여주시죠. 자, 이슬람의 저 황금색으로 된 둥근 건물이 이슬람의 모스크입니다. 원래 저곳에 이제 성전이 있던 자리인데 이제 성전 건물은 없고요. 이 성전 외벽, 성전 바깥 울타리의 그 외벽의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통 통곡의 벽 이렇게 부릅니다. 성전 자체의 벽은 아니고 성전을 둘러쌌던 외벽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통곡의 벽이라 그러고요. 오늘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사라진 슬픔을 인해서 이곳에 모여서 이제 통곡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이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랍비라 불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외벽인데 그 외벽만 봐도 좀 특별하더라고요. 솔직히 좀 경외심도 들고 그랬습니다. 아마 성전의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면 아마 더더욱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에서 성전이 사라진 것을 탄식하고 영광이 회복될 것을 기대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많이 가는데 모든 한국 사람들이 이곳에 가서 기도합니다. 방금 사진에 잘 보시면 그 돌틈에 기도 제목을 적은 종이를 꽂아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뭘 기도할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도록 기도할까요? 아닐 거예요. 집을 사게 해달라고, 애를 놓게 해달라고, 성공해서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아마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저는 가서 기도 안 하고 구경을 했는데, 다시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그곳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광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영광 가운데 세워지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같이 가실 분은 신청하시면 때가 되면 갈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시편 48편이 하나님의 성전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시의 종류로 시온의 노래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노래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의 수도로 존재하죠. 그래서 통일 왕조 때, 그리고 남유다 왕조 때 예루살렘이 수도였습니다. 예루살렘의 뜻은 평화의 기초, 이런 뜻입니다. 시인이 예루살렘을 노래하는 이유가 이곳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너무 웅장했기 때문에 노래하는 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아주 작은 성입니다. 그리고 산 위에 있는 성이어서 아주 크게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를 찬양하는 건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두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잘 살펴보면 끊임없이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스라엘 땅에 40년마다 한 번씩 아주 큰 전쟁이 있었다. 그때마다 전쟁의 배경이 된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많은 전쟁을 겪었던 도시 예루살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그 많은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많은 전쟁의 풍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죠.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서 찬양을 받을 것이다. 표현을 조금 바꾸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찬양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을 보시면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온 세상이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화려한 성이 아닙니다. 아주 웅장한 성도 아닙니다. 다른 여러 건축물과 비교하면 어쩌면 볼품없고 어쩌면 아주 작은 성입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그 성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예루살렘을 북방산에 있는 성이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건 좀 과장법이에요. 고대 사람들은 신들이 높은 산에 거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신들이 올림푸스라고 하는 산에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도 동일합니다. 북방산이라는 곳이 있고 이곳에 신들의 거처가 있을 거다. 근데 시인은 시온이 바로 북방산에 있는 거룩한 도시다.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면 안전합니다.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습니다.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요새로 알리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친히 요새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셨고 보호하셨습니다.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했는데, 그래서 수십 년 만에 40년마다 큰 전쟁이 있었는데 다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다 실패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안전합니다. 자, 4절 5절 볼까요? 4절 5절 제가 읽습니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음이여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조금 번역을 정확하게 하면 이방의 왕들이 구경하러 온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러 왕들이 군대를 몰고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여러 왕들이 유다를 치고자 몰려왔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고 이들이 두려워서 도망간 겁니다. 7절을 보시면 다시스의 배가 등장하는데 이건 강한 군대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의지하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강한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저들을 박살내십니다. 우리가 확인할 것이 있죠.
예루살렘이 안전한 건 예루살렘이 견고하고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어떤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에 안전한 겁니다. 자, 8절로 가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의 성전을 두신 만군의 여호와의 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십니다. 46편 1절을 기억하십니까? 46편 1절. 자, 자막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저는 46편이 48편과 잘 어울린다 생각합니다. 시는 큰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넘쳐서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오는 그런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큰 환난 가운데 우리의 도움이 되셔서 우리가 안전하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고백했던 게 46편입니다. 46편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말씀이 가장 선명하죠. 모든 것이 흔들려도,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리고 산이 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도 요동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면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 성이 오늘 우리가 대하는 예루살렘입니다. 다시 확인하죠. 예루살렘 성이 견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원수가 몰려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다시스의 배가 몰려와도 예루살렘 안전합니다. 예루살렘이 온전한 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이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젖먹이와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우리입니다. 근데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가 예수님을 믿고 가장 먼저 암송했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말씀이 주는 특별한 위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지키실 겁니다. 나를 굳세게 하시며 온전히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시인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보고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 예루살렘이 온전하다, 안전하다. 큰 전쟁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예루살렘이 안전하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상징입니다.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자, 시인의 고백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 시인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합니다. 성전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는 곳. 우리가 시편을 대하면서, 아니 성경을 대하면서 결코 잊지 말아야 될 단어가 하나 있죠. 인자, 히브리어로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헤세드라고 하고요, 인자라고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인자를 기억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성전은 본래 성막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한 것, 43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십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을 맺습니다. 예전에 애굽의 노예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이 언약을 맺고 허락한 것이 성막입니다. 이것이 성전입니다. 이스라엘은 성막을 보면서,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당신의 백성 삼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이 인자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신학적으로 교회 건물은 성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는, 창신제일교회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저는 우리 창신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하심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택하셨는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우리 교회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마지막 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이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때 거하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스케노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구약으로 가면 텐트를 치다, 그리고 성막을 치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기 위하여 친히 이 땅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하나님의 인자를 보여주실 겁니다. 자, 이제 48편 12절 13절, 시편 48편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예루살렘 성을 자세히 보라는 겁니다.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한번 둘러봐라. 망대를 살펴보고 성벽도 한번 살펴보라. 이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을 지켰는지 한번 보라는 겁니다. 망대나 성벽이 웅장했을까요? 아닙니다. 화려했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견고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안전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망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성벽이 되어주셔서 그래서 안전한 겁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망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십니다. 이것과 똑같은 고백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안전할 겁니다. 두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는 고백이 있죠. 자, 마지막 14절, 이 14절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래서 내리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가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셔서,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죠. 한 가지만 주목할 게 있습니다. 시인은 이 찬양이 자신들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후대에 전하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시인의 고백이 동의가 됩니다. 우리는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망대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성벽이 되셔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망대가 되십니다. 우리의 성벽이 되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합니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고백이 될까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하는 이 고백할 수 있을까요? 같은 신앙을 그들이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저희 집 아이들이 저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소원하는 건 목사인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신앙인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9절을 다시 한번 보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이거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모여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우리의 후손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세워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면 이 일이 있을 겁니다. 연애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